기다림의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기원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의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강절의 대자 있잖아요. 대자는 기다릴 대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강절,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언젠가 이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추방당하게 될 그러한 시점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아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권으로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고 전쟁이 그치고 문제와 아픔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가슴이 굉장히 뛰는 거예요. 와, 그 약속하신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저 예언을 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700년이 되어서 700년 후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700년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또 대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은 내가 이제 친히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살리라. 깜짝 놀랄 예언이죠. 그동안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방황하는 양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로 가서 너희를 목양하는 목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예언이 있은 후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면 600년 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경에서 보면은 기다림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700년, 600년.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약속이라면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림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purify 하고요. to purify죠. 기다림을 통해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면은 피조물인 우리가 깨끗해야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지 아니하면은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다림의 과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죠. 말라기 3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뭘로 연다? 은과 금으로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정금이 인스턴트로 즉석에서 이루어집니까? 정금이 수세미나 때밀이로 이렇게 닦으면 정금이 되던가요? 아니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불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앉으셔서 그 모든 정금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이 대강절 시즌에 좀 이렇게 큰 교회들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발표를 하죠. 저도 이제 청년 시절 때 뉴욕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로서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한 멤버로서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 서곡으로 빠밤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테너가 이제 시작이 되죠. 위로해 하면서 쫙 나가는 거죠.
하면서 솔로로 시작하면서 가다가 처음으로 찬양대가 노래를 시작하는 그 노래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끗게 하리라. 지금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는 저도 잘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 숨이 막히는, 숨 넘어가는 그런 노래예요.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깨끗게 하리라. 그 노래인데 그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말라기 3장 3절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와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간이 걸리면서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To prepare. 주의 백성들의 영성은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볼 때 즉각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이거 원해. 그럼 그거 즉각 사주면 자녀가 제대로 자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아니야 노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면서 이 아이들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죠. 자, 이거 아빠 나 이거 아이폰 사줘. 제가 사줬어요. 아니에요. 기다려. 너 대학교 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스포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때로는 노,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를 머추어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북 제네시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아비의 집을 떠나죠. 그 당시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모든 것을 건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나의 모든 그런 재물과 재산이 여기에 있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놔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할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뛰죠. 익사이팅 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75세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25년이 걸려요. 25년이.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25년이 걸려요. 25년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산과 강이 두 번이나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25년이 될 동안 아무런 어떤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막막함과 답답함과 걱정이 몰려와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25년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쩌면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받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아내 그 사라와 동의해가지고 그 당시 사라의 그 첩이었던 그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낳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 가정이 한번 완전히 크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보시면 아브라함의 뜻은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비가 되는 게 소원이었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아빠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기다리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면서 700년과 600년 기다리게 하신 것도 추방당한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고 그러면서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라고 포로 생활 얼마나 고달픕니까?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이게 고난 속의 그 과정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 연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돌아올 때 남아있는 뿌리가 된다. 남아있는 뿌리, 그 뿌리를 통해 다시 가지를 세워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준비하는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부활신 태어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와 계세요. 이미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상력이나 또는 감정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중간지대, 인비틴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테마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같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으면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세계가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도 있는 것이고 절망도 있는 것이고 자연이 분명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재해가 닥치지 않습니까?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 켄터키주에 보니까 이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그냥 수십 명의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이제 나왔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참 허무해요. 우리가 보게던 이 아마존의 이 웨어하우스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이 이 토네이도로 해서 하나의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허무하죠. 이 굴복하는 자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모든 피조물이 타락한 자리로 갔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을 보면서 탄식하고 아픔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러한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새 몸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기다림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돌파와 해결책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이라는 자가 나오고 안나라는 그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자들이었어요. 노인이 언제까지요? 노인이 될 때까지, 시니어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던 것, 흡족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므온과 안나를 특별히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즌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참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intimacy. 친밀함. 시몬을 보면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시므온은 성령을 따라 살았던 자였죠.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5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나는 결혼을 한 후 남편과 7년을 살았다고 말해요. 3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결혼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 7년을 살고 남편이 먼저 죽고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서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 안나가 한 17살 정도쯤에 결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년 후에 남편을 잃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과부로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84세, 그러면 70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시몬과 안나가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분명 이 기다리는 그 장구한 세월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고, 이게 뭐냐 하면서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면서 찾았다는 거죠. 이게 기다림의 중요한 컨셉이에요. 컨셉.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한 사람을 더욱더 우리가 기다린 거죠. 그 시간이 얼마가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사모함과 갈망함과 같이 사모함과 갈망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일런트,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는 때입니다. 안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70년 동안. 시몬도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을 찾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겠다 그 말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음악가였던 데이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음악을 만든다. 그가 이제 음악가로서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저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음악을 만든다. 여러분, 음표는 소리를 가리키죠. 그렇죠? 음표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도 하면 도라는 소리가 들리고, 레 하면 레, 미, 그렇죠? 이것이 음표예요. 그런데 음표와 음표 사이에는 뭐가 있죠?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공간이 그게 쉼표입니다. 쉼표. 근데 그 쉼표가 없으면 음악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져요. 소리만 가지고는 음악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리가 없는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겠지.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인데, 시편의 거의 다가 어느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쓰여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회의 가운데, 질문 가운데 쓰여졌던 시편이에요. 기다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쓰여졌던 시편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노래를 알게 되면서 시편이 쓰여졌는데, 아까 말라기 3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용광로 앞에 앉으셔서 정금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풀무 안에 들어간 금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막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은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입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빼내시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일 때 빼내신다는 거. 그때가 순금이고 순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과정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침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총체적인 음악과 노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침묵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았으면 모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셨구나. 이 7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회의와 아픔 가운데서도 질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다림이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오늘 말씀 2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나가 보니까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70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주야로 밤과 낮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아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기도가 만일 무릎을 꿇고 내가 간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 70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도 있어야 돼요. 먹을 때도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갈 때, 일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나의 경우 그가 주야로 70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물론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삶의 방향과 자세를 누구께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삶이에요. 그래서 안나를 보면 37절에 저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섬기는 그 행함을 통해 액션을 가지고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면서 섬겼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면 말아.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간에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로 끝내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셨는가 하면은 뭘로 이어가셨나 하면은 십자가로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능동적, 기도는 파지랩, 능동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안나처럼 일평생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방향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또 앞으로 장차 오셔서 이루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야로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기다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이란 뭐냐? 경청이에요.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너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눈을 감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quiet time 큐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내가 존경하는 그런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가능할까요? 기다림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 전장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에서 대단한 영적 승리를 싸워가지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과 혼자 싸워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세라와 바알 성기자 850을 다 죽여버리는 그냥 엄청난 영적 승리를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19장에 바로 한 장에 가서는 완전히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거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엘리야의 경우 아하방의 왕비였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이끌고 있었던 수장이었거든요. 이 이세벨이라는 자가.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그런 선지자들을 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를 갈고 일어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왕비로서 맹세하는데 다음날 이 시간이 되면 너 엘리야,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로 전장만 해도 대단한 영적 승리를 싸워서 이겨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이 왕비의 한마디는 와르르 무너진 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는 데까지 도망을 쳐버려요. 거기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경계선을 넘는 데까지 도망을 쳤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사역만 포기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잘 보니까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참 이상한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까지 저 혼자만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승리가 있었지만 또 다른 이렇게 공격 가운데 저는 이제 기법하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와 하여금 그리고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 가운데 들릴 줄 알았는데 지진 가운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강력한 불이 임하죠. 불 가운데 들릴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때 세미한 그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는 한때 땅을 진동시켰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되어서 제단을 다 태워버렸던 그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려한 사역, 성공적인 사역, 승승장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바람과 지진과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무너졌을 때, 수치함 가운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보았던 영웅이었어요. 영웅 엘리야가 완전히 한 여인의 그 말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수치와 창피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때 묻은 것들을 씻어주시고, 수많은 세상 소리를 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기다리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에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차원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창피함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그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보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면은, 기다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내 귀와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려주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제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세요. 영광로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당신의 모습이 보이면 그때 꺼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기다리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다리는 것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많아요.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또 나라의 어려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기다림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기다리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나름대로 기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미 이루신 다 이루신 약속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약속 가운데 그 중간 지대에 살면서 확신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아픔에서 우리도 탄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자신의 무너지는 죄악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반항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가족들의 질병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나라의 혼탁함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도리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새로 이루신 주님의 형상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하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